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세례 요한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보니까 독감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건강 마지막 해 또 이렇게 잘 마무리하실 때 건강하시고 잘 챙기시고, 또 우리 환우들 병원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연말에 잘 챙겨주시고 또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애쓰시고 수고하셨는데, 이번 한 주 이제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 또 신년 집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전보다는 교회를 좀 더 자주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셔서 같이 세상은 연말 되어지면은 모임으로 굉장히 분주하게 돌아가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은혜와 감사, 그리고 또 한 해를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방향을 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또 한 해가 시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정들을 잘 조절하셔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날 하루 쉬는 날이지만은 아침 저녁으로 신년 집회를 하면서 내년도 우리 같이 함께 가야 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방향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 아쉬운 것도 참 많지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진행하는 중에 세례 요한에 대한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이제 처음 딱 보고 이번 주가 2024년 마지막 주인데 다른 메시지를 해야 되나? 아니면 본문 그대로 쭉 지금 가는 중에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록, 이것들을 가지고 본문 삼아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눠야 되나?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오랫동안 묵상하는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확신이 들어서 이 본문 그대로 오늘 마지막 주 메시지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마가가 지금 초대교회 앞에 기록해서 전달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배척받으시고, 그리고는 12제자들을 현장으로 이제는 보내시면서 배척받는 부분들을 보여주셨어요, 모델로. 그리고는 바로 그 다음 장면에 세례 요한이 죽게 되어지는 장면, 그리고 지금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지금 엄청난 로마의 박해로 인하여서 순교자도 많이 나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지금 마가는 그 사이에 지금 이 이야기를 집어넣으면서 기록하면서 의미가 있죠. 복음 전하는데 모든 곳에서 다 환영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만 있는 거 아니야. 밖에 가면 굉장히 어려움도 당할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쓰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세례 요한에 이렇게 아무 세례 요한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이 나중에 벌어질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사건이 이런 게 뭔가 이렇게 연상되어지는 그림으로 집어넣었어요. 근데 오늘은 좀 그런 중심보다는 세례 요한의 인생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2024년을 마감하고 또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14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제 세례 요한이 죽은 지는 좀 됐어요. 과거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의 이름이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갈릴리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막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헤롯 왕에게까지도 이제 예수님에 대한 사역들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표현됐고요. 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사역들을 막 듣고 나서 헤롯이 하는 말이 이거 세례 요한이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라고 할 만큼 좀 깜짝 놀라는 어떤 부분으로 이 글이 시작되어지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성탄절 그 배경이죠. 그때도 헤롯 왕이고 지금 3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지금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했던 그 나이대가 33살이에요. 예수님하고 나이 차이는 6개월 차이 나요.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고 그 뒤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렇게 진행되면 한 왕이 이렇게도 오랫동안 다스리나? 그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 왕은 예수님 탄생할 때, 예수님의 그 태어날 때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헤롯이라는 이름을 그 가문들이 지금 다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헤롯 대왕, 제일 이제 처음 갈릴리 그리고는 그 유대 전체를 이렇게 차지하는 왕으로 이제 로마에서 임명받아서 왕의 역할을 했죠. 그때 동방박사가 왕궁에 찾아오고 예수님이 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잘못하면 내 자리를 뺏기겠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때 당시 언제쯤 태어났을지를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여라 이랬던 왕이 헤롯 대왕이에요. 아버지 왕. 그리고는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는 오늘 이 헤롯 왕이라고 되어 있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인데요. 갈릴리 지역 그리고 베레아 지역에서 분봉왕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자로 임명받아서 왕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왕과 지금 세례 요한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17절을 보시면 전에 헤롯이 자기가, 여기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로라. 헤롯 대왕이 1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많은 거죠. 거의 대부분 다 헤롯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됐던 헤롯, 제자들을 죽이고 막 순교시켰던 그 왕도 헤롯이에요. 다른 헤롯들이죠. 네, 오늘 본문에 있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자기 동생, 그것도 이복 동생이에요. 어머니가 달라요. 아버지는 같은데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이라는 자기 남동생의 아내. 헤롯은 이미 자기 아내가 있어요. 그리고 남동생에게도 헤로디아라는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동생의 아내를 보니까요 너무 이뻤어요. 제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는 아니고 역사 속에 헤로디아가 되게 이뻤나 봐요. 이쁘면 좀 많이 문제가 좀 생기죠, 주변에. 이 여자가 굉장히 이뻤는지 그 위에 있는 형이, 안티파스라는 형이 보고 그 동생, 남동생의 아내를 내가 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버려버리고 그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걸 가지고 세례 요한이 한마디를 한 거죠. 주변의 왕궁에서는 다 못마땅한데 목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세례 요한만이 그건 틀린 일입니다, 잘못됐습니다 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옥에 갇혀요. 근데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 왕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던 그 이야기를 그래 심하게 죽이려고까지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밀어라. 굉장히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틀린 말은 아닌데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서스럼없이 백성들 앞에서 막 해대니까 감옥에 가둬놨어요. 여기는 성경에는 보호하기 위해서 가둬놨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헤로디아라는 그 이제 새롭게 자기 동생 아내, 자기가 취했죠 이제, 그 아내가 보고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욕을 하니까. 그래서 19절 보세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근데 분위기상 이렇게 뭔가 당장에 이렇게 죽이지는 못하고 좀 기다렸어요. 때를 보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잔치가 벌어져서 헤로디아가 자기 딸이 하나 있어요. 딸을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너가 헤로드 왕 앞에서 춤을 춰라. 그럼 반드시 네에게 뭔가를 준다고 할 거야. 그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 결국은 그 약속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어요. 그게 오늘 사건의 전체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헤롯 왕 그리고 세례 요한 그 시대,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좀 비교했으면 좋겠어요. 헤롯 왕이 있었던 그 시대, 굉장히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의 동생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고 굉장히 음란하죠. 그리고는 가차없이 자기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사람을 죽이고 이런 어떤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의 현장의 그림이에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 똑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지금의 현장, 우리가 현장이라고 말하고 지금 이 세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참 너무나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를 만큼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이게 아니고요, 돈벌이가 된다라는 이유로 어린 아이들을 활용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삼아요. 그게 지금의 세대예요. 내가 좀 좋고 내 욕심과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돈이 좀 된다, 돈이면 최고야, 이런 사상이 세상 안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지요. 열심히 살면 돈을 못 벌어요. 바르게 살면 돈을 못 벌어요. 음성적인 거, 음지에서 하는 거, 불법적인 걸 하면요, 진짜 많은 재물을 자기가 소유하게 돼요. 그게 지금의 세대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음란과 폐역한 세대의 그림들을 그려나가요. 요즘 여러분들 음란한 영상들 만들어서 막 하는 거 전부 다 청소년들이 전부 다 대상이에요. 얼마 전에 기사 나왔죠. 그 스포츠 도박이나 불법 도박하는 사이트 운영하는데 누구를 제일 많이 활용하느냐? 당하는 게 아니고요, 어린아이들, 초등학생 어린아이들을 활용해서 어른들에게 그것들을 펼쳐나간대요. 심각하대요. 제일 많이 연루된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래요. 스포츠 도박, 이런 도박에. 그러면 그 도박에 중독돼서 완전히 가정도 깨지고 개인도 다 깨어지는 것들은 또 어른들이에요. 어른들이 돈이 된다라는 이유로 돈벌이로 어린아이들을 활용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 아이들이 든든하게 서야 되잖아요.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은 지켜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들이 무너지든 망하든 깨어지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돈을 벌면 된대요. 지금 헤롯 왕이 있었던 세대, 지금의 세대 틀리지 않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19절 아까 읽었죠.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대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원수지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게 세상 전반에 깔려있는 이 시대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미움은 죄를 낳아요. 죄는 결국은 사람을 죽이게 되죠. 20절에 헤롯은 그 말을 듣고 좀 마음에 이렇게 갇히게 되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26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자기 아내 헤로디아가 딸을 시켜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니까 26절, 왕이 심히 근심해요. 야, 이거 진짜 죽여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옆에 있는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여론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그것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요. 지금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게 다 그래요.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틀린 건지 알아요. 저 사람이 옳은 거 알아요. 그런데 저 사람을 날려요.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내가서 내 배를 채워요. 본디오 빌라도 총독 딱 그랬어요. 아무리 뒤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에 대한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죄가 없는데, 근데 백성들이 막 어마어마한 여론을 막 만들어내요. 그리고는 정치 옆에 있는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래요. 그래서 물에다가 손을 딱 씻어요. 나는 죄가 없다. 너희들이 죽이라고 해서 내가 죽이는 거다. 그리고는 땅땅땅 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요. 빌라도도 예수님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어서 자기의 인기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죽음에다 갖다 내몰았어요. 지금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이 틀리지 않았고 죽을 만큼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지금의 세대가 그래요. 그런데 내 자리를 지키고 싶어요. 선대들 보니까 이런 어떤 상황에 휘말렸을 때 군중들에게 뭔가를 먹을 걸 주지 않으면 자리를 다 빼앗겼어요. 아, 나도 그럴 수 있겠네? 그냥 그러면 저 사람이 틀리지 않았는데 그냥 내주자. 목 잘라서 죽여요. 지금의 세대나 그때 세대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세대는 똑같아요. 인기, 탐욕, 권력 이런 것들이요. 완전히 탐욕의 가장 핵심에 딱 서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걸 놓지 않고 싶어 해요. 지금 정치인들도 보세요. 자기 거 조금 이걸 서로 타협한다 이게 아니에요. 내게 뺏기면 무조건 저 사람들은요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든지요 꺾어버려야 돼요. 이게 전 세상에 지금 깔려있는 모습들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사는 거, 이기주의, 극단적 이기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우리죠. 그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배워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상하냐니까, 아니 굉장히 중요한 자리, 국가 국민들을 위한 자리라면 머리를 맞대고 정말 많은 것들, 공부했던 것들 다 활용해서 국가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무속인들 옆에 끼고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왜요? 나를 위해서. 내가 좀 돈 벌고 내가 좀 더 좋은 자리에 있을 수 있다면, 틀린 이야기인데도 내 지식과 경험 아무 상관없는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 시대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지금 로마 정부 정말 타락하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탐욕이 완전히 극대로 가 있는 세상, 우리도 지금 똑같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요. 이럴 때 오늘 본문은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을 거기 안에 두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속에 두셨어요.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 기억하시죠? 부르심과 보내심. 세상 속에서 멸망받지 않도록 후회하심도 없고 실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안에, 그 속에 있던 우리를 꺼내서 부르셨어요. 그걸 보고 소명이라고 해요. 부르신 거예요. 콜링한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축복을 완전히 감싸 안고, 그리고는 다시금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어요. 세상 밖에 끄집어내놓고 너는 아예 따로 살아? 이게 아니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 안고 세상 속으로 다시금 넣으셨어요.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소명과 사명은 분명하셔야 해요. 우리가 2024년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소명과 사명 하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셨나요? 아니면 소명과 사명이 있었을 때가 참 많았는데 어떨 땐 또 놓치고 그냥 내 이익과 내 유익과 내 자리와 내 모습에 막 연연해서 살던 우리의 모습은 없었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내가 많은 것들을 놓쳤던 것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2024년 이제는 잘 정리하고 은혜 안에서 마무리하고 2025년 우리의 소명과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그 사명,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셔요. 여러분 2024년 참 쉽지 않았죠. 힘든 시간.
저는 메시지 준비하면서 제가 정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무 감사하다. 정말 어려웠던 한 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시간을 내서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성도들을 지키고 후대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삶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해오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례 요한은 통해서 우리의 소명,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해요. 세례 요한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요? 어떻게 살았어요? 마가복음 1장에도 그리고는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세례 요한의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도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은사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은혜를 부어서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세례 요한에게 맡기셨어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 메시아를 위해서 뒤에서 심부름하고 먼저 앞서서 길을 예배하는 자, 준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사역을 맡기셨어요. 그게 세례 요한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맞게끔 은사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도 또 필요한 사명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셔요.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시죠. 몸에는 한 몸이지만 보는 눈 역할도 있고 손의 역할도 있고 발의 역할도 있어. 서로가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어. 너는 왜 그렇게 해? 라고 말하지 말래요. 한 몸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 따른 은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래요. 그래야 몸을 지켜낼 수 있어요. 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손을 잘라버리면요 몸이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각자의 은사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는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리고는 인생이요 어느 순간에 아침 이슬처럼요 싹 사라져서 없어졌어요. 자기 역할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분을 위해서 길을 예배하는 자. 세례 요한은 자기가 뭘 하고 가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들 하고 나면은 사라져 버리잖아요. 딱 그것처럼 자기의 역할을 그렇게 알고 자기 인생 목표를 삼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인생관을 보면요 아주 특별해요. 원래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6개월 차이죠. 출생에 대해서는요 세례 요한이 훨씬 앞서요. 어떤 앞섬이냐니까요. 예수님은 그냥 아무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아버지가 사가랴라는 아주 영향력 있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는 뱃속에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해서요 막 뱃속에 있던 아이가 막 뛸 만큼의 성령이 충만해서 태어났던 아이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33살밖에 못 살았지만 나름대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물가로 백성들을 불러서 회개의 메시지를 주면서 메시아가 올, 그리스도가 올 준비를 다 한 거죠. 그리고는 물에서 세례를 줘요. 초창기 때를 보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크게 보여지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인생관이 어땠냐? 나는 딱 여기까지야. 그리고 어느 시간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세례를 받으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줘요.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줄 섰던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버려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쪽으로 예수님 쪽으로 가버렸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요. 선생님, 지금 선생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저 예수님이라는 분 앞에 다 가버렸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돼.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요 아무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도 않고 엄청난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자리인데 출생도 좋고 배경도 되고 엄청난 사역들을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시작했는데요
완전히 숨을 죽이고요.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 없어져 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나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만족해. 이게 세례 요한이 분명히 깨달았던 답이었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내가 영광받고 내가 집중받고 내가 인기가 올라가는 게 필요치 않아.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예수님이 높아져야만 이 시대 앞에 세상 앞에 구원자의 축복을 그분이 받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거야 라고 세례 요한은요 인생관이 분명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돼. 저는 2024년 예배 첫 이제 오늘이 마지막 불렀던 찬양이 되겠죠. 내 주를 영화롭게 하며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 저는 제가 학생 때 이 찬양을 배우고 부르면서 정말 많이 결단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어도 이 찬양이 나하고는 안 맞아. 내가 뭐 대단한 영광을 누릴 만한 자리도 아니고,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목회자가 되어지고 교회 앞에 서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그때도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주를 영화롭게 하며 주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내가 높아지지 않고 내가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후렴가사에 있는 것처럼 내 왕께 왕관드려, 그 왕관을 내가 쓰고 폼재고 다니는 게 아니고 나의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분의 머리에 내 왕관을 벗어서 씌워드리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저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역의 자리에만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신학생 때 젊은 청년 때의 고백이었어요. 근데요, 시간 지나면서요 자꾸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요 드러내보고 싶고요, 뭔가 내 자리를 더 지켜내고 싶고요, 많은 그런 유혹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마다 그 찬양이 저에게는요 엄청나게 저를 버텨줄 수 있는 고백이 됐어요. 아니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 내 주를 영화롭게 하며 살겠다고. 진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 자리에 나는, 그 자리가 내 자리야. 내 왕께 왕관 씌워드리면서 나는 물러가고 세례요한처럼 사라져가는 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역이지. 여러분들 한국교회를 보세요. 이게 뒤바뀌니까요 한국교회가 이렇게도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거예요. 목회자여서 교회가 조금 성장하고 좀 교회가 좀 보란듯이 응답받으면 목회자들이요 목에 힘이 들어가요. 자기가 왕관을 쓰고요, 자기가 모든 영화를 다 갖고 와요.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이 세상 앞에 그냥 무릎 꿇고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의 인생관을 보면서요 저는 굉장히 많이 저를 또다시 2025년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진짜 한국에 있는, 전 세계 또 교회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을 위해서요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들이 이건 놓치지 않게끔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지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고 복음을 전달하고 소리치는 자들이지, 내가 그리스도인 양, 내가 영광받아야 될 것처럼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현실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면 너무 힘이 나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별로 안 좋은 이야기, 나를 좀 인정받지 못하게끔 시선을 나에게 주지 않으면 힘이 빠지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의 요소들이 생기고, 우리는 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줘야 돼요. 내가 좀 드러나 보여서 멋지게 보여져야 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인생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에게도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는 어디까지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역할일 뿐이에요. 우리 많은 부분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렇지, 세례 요한의 인생, 그 인생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오직 내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저는 오늘 이 고백이 저에게는 정말 큰, 저를 붙잡게 되어지고 저를 무너지지 않게끔 세워가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였어요. 그래, 너는 너의 자리가 있어. 세례 요한이 붙잡았던 것처럼 너에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은사도 주셨고 은혜도 베푸셨고, 그리고는 그 안에서 감당할 사명이 너에게 있어. 그걸 너가 찾으면
감사히 정말 감격함으로 그 일을 하는 거야. 우리는 그게 감사가 되지 않고요, 나를 드러내는 데 써버리면요, 어느 날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건 다 던져버려요. 딱 지금의 세대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 앞에요, 빛과 소금으로 던져놓으셨어요. 세상 앞에서 멸망하지 말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교회로, 성도로. 그걸 보고 에클레시아 불러냈어요. 부르심, 소명이. 그리고는 다시금 보내셨어요. 무엇으로요?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빛을 비추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위에 빛이 임하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 가서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돼요. 어두면 어두울수록 빛이 더 밝게 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 막 손을 흔들고 몸을 흔들고 막 온 요동을 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있으면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왜요? 빛을 보면 오게 돼 있어요. 우리를 세상에 빛으로 두셨대요. 세상이 엄청나게 썩어서요, 너무나도 많이 악취가 날 만큼 썩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세상을 욕할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소금으로 두셨어요. 소금을 뿌리면 더 이상 썩지 않아요. 썩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세상 한가운데 어떤 다른 종교처럼 세상에서 빼내서 자기들끼리만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 우리 렘넌트들 학생들의 그 현장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심이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모습인지 알고 있기만 하면 돼요. 내 주를 영화롭게 하며 주의 이름을 자랑하고 내 왕께 왕관드려. 저는 1년 내내 불렀던, 우리가 찬양을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6개월 끊고 새 찬양을 할까? 1년 동안 부르니까 처음에는 막 뭔가 감동도 밀려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요, 너무 익숙해져요. 그래서 그것도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찬양의 가사들이, 또 우리의 고백들이 익숙함이 아니고 진짜로 감사와 감격이 살아 꿈틀거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끔. 여러분들, 오늘 세례 요한의 인생을 보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가 집중받을 게 아니야. 내가 높여지고 내가 드러날 게 아니고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저는 이 고백에, 이 말씀에 저를 많이 이렇게 점검했어요.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참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거는요, 우리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평가예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후반에는요, 거의 집중도 받지 못하고 아침 이슬처럼 해가 뜨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꽃이 필 것처럼 이렇게 자라다가 그냥 꽃도 못 피고 그냥 없어져 버린 인생처럼, 못다한 인생, 위대한 사람, 위대한 인생, 위대한 사역이 아니고요, 그냥 사그러들어서 없어져 버린 인생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두고 평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가 낳은 중에, 여러분들이 이 본문 아시죠?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대요. 얼마나 큰 평가예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인구만 해도 70억이에요. 이전 앞뒤 다 찾으면 얼마나 많을까요?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이 가장 위대한 사역이 됐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소명대로, 사명대로 살았던 그 세례 요한을 하나님은 가장 높이 평가하셨어요. 2024년을 우리가 돌아보자 그러면 저부터가 잘 못했던 거, 부족했던 거, 연약했던 거, 실수했던 거, 이런 것들이 너무 크게 보여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거기에 너무 잡혀있지 마세요. 정말로 바쁜 시간 속에서도, 그래, 나 오늘 예배해야 돼.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는 그날들, 하나님은 한 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세요. 진짜 복음이 너무 소중한 거지, 내가 평생을 복음 때문에 다 살 수는 없지만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내 마음을 담아야지 라고 마음먹었던 그 시간, 하나님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후대를 사랑하고 정말로 선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나라지만 내가 마음 담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던 그 나라들, 그 무릎 꿇었던 그 시간들, 마음 담았던 그 시간들, 그것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기억해요.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요, 상을 잃지 않겠대요. 여러분, 2024년 여러분들이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현장을 놓고 복음에 대한 정말 귀중한 것들을 두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마음 담았던 것들, 우리 참 바쁘고 피곤한 시간인데 아침에 일찍부터 나오셔서 아이들 가르친다고 교사로 헌신하고 예배위원으로 헌신하고, 많이들 이 교회가 더 힘있게 일어나서 복음사에 갈 수 있도록 전도 선교 후대를 위해서 뛰었던 그 시간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거예요. 저는 그게 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2024년 돌아보면서 실수했던 것보다요, 그게 저에게는 더 큰 위로가 됐어요. 그치, 내가 큰 일을 하지 못했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아주 작은 그 마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대요. 세례요한이 엄청난 대단한 일을 막 역사에 기록될 일을 하고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다고 기억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2024년에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알고, 야, 감사하다. 그리고는 나를 현장에 두셨던 것들을 생각날 때마다 끄집어내서, 그렇지, 나는 현장에 전도자로 있지, 나는 현장에 하나님의 자녀지, 진짜 내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시간은 나에게 하나님이 새 힘 주셔서 세상 앞에 세우신 거지, 이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할까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양육해 보신 적 있죠? 아이가 막 대단한 일, 이제 태어나서 이제 1년도 채 안 됐는데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일을 해야 여러분들 기뻐했어요? 아니요. 그냥 한번 웃어주는 거, 뭔가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몸짓 하나예요. 부모들의 마음은요,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왜요? 자녀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는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러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대요. 여러분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흥분해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행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2024년을 안 좋은 것들로 막 채우지 마시고 감사한 걸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채워가고, 또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멋지게 또 일어서서 함께 출발하는 귀한 우리 에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